오늘 기도가 모시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그랬죠. 마지막 설교인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전반부에 대한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왕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어차피 허락된 왕정 국가로 바뀌어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사무엘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청렴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굳이 뭐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시사해 줬고, 두 번째로는 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죄성 때문에 항상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는데도 그분을 늘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죠.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또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면 도대체 왜 필요하다라는 말인가를 깊숙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정 국가를 싫어하시는 줄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왜 싫어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인지라 그 염려만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과연 잘해 나갈 수 있을지가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울 왕이 확실히 왕으로 등극이 된 이 마당에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2장이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필요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왜 왕을 필요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충분한데, 그리고 그런 구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또 다른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이었냐라는 말이죠. 자, 얼핏 보면 뭔가 더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라는 그런 목적으로 어떤 탄탄한 그 나라의 구조가 필요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혀 아니었죠. 이 사무엘의 예리하고 아주 신랄한 지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다른 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야, 이렇게 이런 시스템 이거 어때? 그렇게 만들어낸 창조적인 정치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이 세상의 구조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돌아간다는 게 신앙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더라는 말이죠.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 원리를 베끼고 살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정국가라는 건 그 인간의 본성적인 야욕을 잘 충족시켜 줄 그 의도로 만들어진 인간의 어떤 정치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이제 왕정국가를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은 아예 없는데도 뭐 이방인이 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도 왠지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그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반대되는 그 본성적 욕망,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반들이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상 섬기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본능적인 쾌락이 자꾸 표출되고, 그리고 모든 왕정 국가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그 국가들의 행사 중에 현란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우상 신전의 제사 의식이거든요. 왕이 직접 그런 제의식을 거행하니까 이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거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이방신을 향한 제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본성적 모습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 쾌락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그 안목의 정욕들이 계속 자극이 되기도 하면서 인간의 쾌락을 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왕정국가의 궁극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 것을 보고 자기들이 말씀 가운데 연구하고 고민해서 창출한 제도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따라가려고 왕 세워달라고 하는 이 어떤 뿌리에 있는 심리, 이게 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결론인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들이 잘 살고, 자기들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합의한 제도가 왕정국가인데,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라고 그렇게 거룩한 말까지 붙여가면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이 만든 제도를 구하고 있다? 이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왕정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은 내뱉을 수 있어도 그 뿌리는 결국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임에,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저들의 본심은 결국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것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보면 늘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시스템에 거기에 침을 흘리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뭐냐?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 먹지 말라는데 먹는 거, 그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게 원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죠. 아니,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닙니까?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나빠요? 자유인데 좋잖아.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기초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나쁜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실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 자리에 있다는 그런 대단한 착각을 해버리게 된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원죄의 인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동기이자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 그런 입장에, 그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그 같아진 입장에 서 있게 됐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능력이나 동등한 힘이나 그런 걸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때에 우리도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한답시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의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는 선이야 라고 하면 원래는 뭐예요? 네, 알았습니다. 받들어 충성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버리니까 어떤 수준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여기시고 그냥 사세요. 저는 이거 말고 저게 선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저걸 선으로 여길 테니까 딴지 걸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서로 이렇게 부담 주지 말고 이렇게 선 긋고 평안하게 그렇게 같이 갑시다. 이게 원죄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반문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의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뭐다? 죄로 간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생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깊은 본심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왕정국가를 애초부터 싫어하셨고 사무엘은 또 이 수준을 잘 알고 있는지라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부분까지 아주 그들에게 겁나는 경고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이 뭐냐? 니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왕정국가를 살아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이 제도를 허락받았긴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칫 잘못했다가 너희들 멸망한다. 장난 아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끝난다. 그런 경고들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다시피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죠.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이런 사무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정 국가들을 쭉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대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이렇게 조망해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 엉망인 왕들이 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긴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늘 왕 앞에는 그걸 그대로 또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왕으로 대표되는 그 나라의 흐름과 그 나라의 어떤 영성에 대면하여 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왕이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지적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경고할 때.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대대로 왕과 이 선지자의 갈등 구조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 딸랑 한 명과 그 당시 왕 한 명과 선지자 한 명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대표죠. 이 구약의 왕정 정치의 역사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대면하는 선지자의 질책들,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왕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 한 개인에게 전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은 백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 왕, 쟤는 왜 저래? 좀 못 쓰겠네. 다음번 왕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좀 살만하지. 이런 식으로 구경하듯이 자기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왕이 문제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당시에 아주 흉측한 그런 죄성이었죠. 하나님은 왕 한 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세우고자 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 한 명이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왕을 세우고자 했던 백성들이 더 잘못이었죠. 마찬가지죠. 요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 칩시다.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한 명이 잘못인가? 그 대통령 뽑은 사람들은 뭐 면제가 되나요? 뽑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을 잘 뽑았으면 그 지도자가 훌륭하기 전에 백성이 다 훌륭한 것이고, 지도자 한 명을 못 뽑았으면 그 지도자가 잘못이기 전에 그걸 뽑은 백성 전부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불신앙적인 왕들이 등장할 때 그를 향한 선지자의 질책과 권면의 내용을 들을 때는 어떤 왕 달랑 한 명을 향한 소리이기 전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는 실은 뭐다? 그 백성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은 그 당시 현실 역사 중에 누구를 향하여 외친 소리이든지 간에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인데 일단은 시작하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의 멘트를 잘 보십시오. 그냥 왕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왕이 문제가 아니라 왕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야. 그 왕을 세운 너희가, 이걸 지적하는 거죠 지금. 14절과 15절에 분명한 경고를 위해서 다시 합니다. 14,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원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 말이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사울 왕이 세워졌지? 그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했건만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될 때는 니네 각오해라 이겁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 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베는 시기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신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건기 때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우레와 비를 내리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스라엘이 욱도하고 어이구야
바짝 쫄죠. 종말이네, 큰일 나겠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왕을 구했던 저들의 본심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이 계속 깊은 지적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왜 왕 달라고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적 속에 그들의 깊이 깔려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장난이 아님을 이 건기 때에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보내므로 그 현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심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깊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우리가 왕을 구한 게 죄였구나. 이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본심이 결국 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이 죄를 졌으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자, 너희들 그 죄된 마음 인정하냐? 그런데 그럼에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 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죄라는 건지 알았지. 과연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왕 삼지 마라 이거요.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배경을 이제 통해서 이 흐름을 갖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유명히 알고 있었던 23절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이 구절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경과 흐름을 좀 따라온다면 이 말의 어떤 진정한 진의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막연히 아유 기도 안 하면 그게 다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 자체의 죄성이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짓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말했던 어떤 진의, 이 흐름 속에서의 진의가 무엇이었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돌아서 갖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영성이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그 영역을 지켜내는 도구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소원을 빌 수도 있고 회개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할 때 이 기도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지킴의 영성, 그 지킴의 영적인 힘,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 왕대심을 지켜내는 영역, 이 영역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기도의 가장 큰 본질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게죠. 생각하고 감정이 따로 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생각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맞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정이 만들어져야 올바른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으로 인한 감정이 만들어져야 진심으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감정화하는 작업을 힘겹게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다?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기도를 안 하면 생각을 감정화하기가 힘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개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즉 성령을 요청해서
성령이 도울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가 모시게 한다인데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한다를 줄여서 기도가 모시게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늘 자기 안에 주님이 왕일 수 없는,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숱한 공격과 시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늘 확인하면 지금 내 마음의 왕자에는 주님이 별로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갑자기 한참 찾아보면 저 심령의 한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버려진 채로 주님을 내버려 두고 정작 계셔야 될 자기 심령 한가운데 이 왕의 의자 위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성 강한 자기 자아가 아주 교만하게 눈을 아래로 깔아 누르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너 그래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돼.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네가 왕이 되라. 오랫동안 잘 앉아 있으라고 이제 마귀가 뒤에서 의자를 잘 잡아주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왕의 자리에 없게 만드나? 이제껏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뭐였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심령의 중심에 있는 단 하나뿐인 그 자리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앉아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금요철야 정도 이제 나오실 분이면 그래도 주님이 왕자에 계셔서 여러분을 이쪽으로 이끌으셨기 때문에 나오셨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히 변하게 된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이란 종자가 언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돈이 없을 때나 아플 때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실력 좋은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직성이 안 풀리면은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데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못나 보이다 못해 너무 불쌍하고 아련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이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버려진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그겁니다. 마음대로 살려고만 하는 거. 자기 감정과 자기 직성이 풀려야만 만족하는 인생. 이미 하나님 앞에서 틀려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하고 겪어내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들,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고난의 정도와 크기와 개수를 살펴보면 잽이 안 됩니다. 한 8대2 정도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훨씬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제 경우엔 그랬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럴까? 이 진리를 아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들은 결국 뭐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가시가 있었죠.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은 그렇죠. 가시가 없으면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천하의 바울이라도 제가 장담컨대 가시 하나 없이 모든 게 멀쩡했다간 결국은 슬슬 지 맘대로 살게 됩니다. 천하의 바울이라도 그렇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진짜 사랑하시고 붙들고 싶으셔서 가시를 허락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해결되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지금 답답해 미칠 것 같은 그 난관들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이라는 것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늘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진리를 생각으로만 맞아 그 맞는 말이야 동의하지 말고
내 안의 감정이 그 생각에 장악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 작업을 늘 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도가 그런 도구가 되어준다면, 이제 오늘도 여러분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는 안 저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주님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그게 맞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위한 모든 감정, 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는 내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그걸 다 눌러버리고 주님이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나의 지금 모든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눌러버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자리, 즉 주님이 왕의 자리에 좌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영적인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도의 시간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 또 방법들,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상대적입니다. 오랜만에 사택을 청라로 이사해서 목욕탕을 오늘 갔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일정들이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뭐가 계속 있어서, 원래 그 목욕 가면 좀 때를 좀 밀어야 되는데 때를 민 적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그 목욕탕에 보면 때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세신이라고. 그걸 한번 하려고 이제 보니까 그 있더라고. 띵동해갖고 사람을 부르고 누워 있는데, 저 젊은 분이 아주 친절하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누워서 좀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잘 알잖아요. 내 몸 상태를. 제가 때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참 깊이가 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손님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들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있다가 나오신 그런 분들 밀어드리면 그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말씀도 잘하는 젊은 분인데 생각도 참 깊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정성껏 때를 밀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병원에 계셨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병원 아니고 잠깐 요양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믿음의 상대성은 있지만, 틀림없는 공통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성령이 나의 기도를 주도해 나가시기까지 뭔가 영적으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게 웬만큼 믿음이 있어도요, 쉽게 영적인 물꼬를 이렇게 한 번에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막히지?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본격적인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버리시고 무조건 감사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무조건 감사. 잘 새기십시오. 자, 이런 원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배운 건데, 다윗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늘 이렇게 뭔가 감사하겠다라는 일종의 작정,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상당히 많은 부분 늘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작정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다윗은 감사작정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감사하네 안 하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오히려 감사를 작정해버리고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다윗에게 배운 굉장히 귀한 영적 팁인데, 시편을 이제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적이 많아요. 감사부터 작정을 해놓고 시작하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여지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시편을 써내려가면서 딱 봐도 굉장히 힘든 건데 의도를 가져요. 저게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것을 견적을 내고 계산을 하고 따지기 전에 감사부터 작정을 해놓고 이걸 시작해야겠다. 이런 영적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에.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묵상해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뭔지 알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게 될 일이야. 그렇게 진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아주 필살기, 다윗 영성의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건 길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덕목이고, 뭐 신앙의 열매고, 또 성령의 열매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는 것은 길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중에 상당히 그 주옥 같은 문구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주를 의지하며 성벽을 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이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고백이에요.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넘나이다.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니까 성벽이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성벽이 담이 아니라 길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누가 성벽을 보고 성벽을 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길이니까, 길로 보니까 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 가운데 가장 흉측한 죄악이 뭐였나? 알다시피 애굽에서 빼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애굽에서 빼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왜 빼내왔냐고 합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왜 예술 믿게 해놓고 뭐 이따구로 나가잖아. 뭐 조금 하다가 수틀리면 왜 하나님 믿게 해갖고 안 그랬으면 내가 진작 내 성깔 이렇게 이제 나가기 쉽죠.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빼내와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죽은 줄도 없으면서. 신발이 해지거나 옷이 해지지도 않았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으면서도 왜 죽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라는 곳은 죽음을 주는 곳,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죠. 가나안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광야는 그 과정인데 그 길인데 그걸 감사하기는커녕 애굽에서 살려준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영적인 바닥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 다 막혀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광야는 실제로는 뭐죠? 길입니다. 길.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닦아주신 길이, 감사하고 있는 자에게는 늘 광야는 힘들지만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보게 되는 자들에게는 늘 감사가 작정되어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죠. 이것이 감사의 깊은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싶은 진심은 있는데, 올바른 생각은 말씀 가운데 들었는데 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잠시 시간을 내고 기도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면 그 처음 물꼬를 어떻게 튀냐, 감사를 작정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건데 기도의 시작 즈음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숨을 쉬는 이 호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숨을 쉬어보는 겁니다. 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심리적 기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영적인 비법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일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1번 타자, 감사하고 있는 자,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벽이 아니라 길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막힌 게 아니라 뚫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봐야 가죠. 벌써 이제 1월 중순인데 지나가는 한 해가 어쩌면 후회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역시나 모자랐네. 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새해가 되었지만 또 나가야 될 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런 초조,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은 성경이 말하기를 주님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막혔다고 불안해 하십니까? 주님이 막히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잠시 말씀을 붙잡고 숨을 한번 쉬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하네 하면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딱 구체적인 사건이나 내용을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의 호흡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감사를 이렇게 호흡하고 작정하여 고백해버리면 그 감사는 길이 보여지는 능력이 되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길은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감사가 그걸 보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사도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게 하는 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